저희가 레위기서의 주제를 거룩으로 보고 계속 거룩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에는 나오는데 원래는 좋은 의미인데 우리가 지내다 보니까 또 역사 속에서 조금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그 원래 성경적인 의미를 조금 이제 대하기가 어렵게 돼서 좀 부담스럽게 대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베레아라는 지역의 성도님들은 참으로 성경을 잘 연구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또 선교에도 참 힘을 썼던 그런 베레아. 그런데 한국에 이제 이단에 베레아 이단이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베레아라는 말을 쓰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오인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이단의 어떤 용어처럼. 그런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속에 진실한 진리에 붙잡음이 있다면 오히려 그 단어를 회복해야 되겠죠. 우리가 바르게 쓰고 또 베레아의 그 본질적인 의미를 회복함으로 잘못된 이미지를 원래 이미지로 바꿔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죠. 뭐 다락방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얼마나 좋고 중요합니까? 그런데 다락방도 이단이 쓰는 그런 용어 때문에 뭐 한국 교회에서 쓰기가 쉽지 않게 됐습니다. 저는 이것도 다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슬람권에는 십자가라는 것이 이제는 이미지가 안 좋게 됐죠. 왜냐하면 십자군 전쟁이라는 그것 때문에. 이것 또한 이제는 진정한 십자가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감으로 그 이미지를 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현대인에게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어떨까요? 부담되는 거죠. 근데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삶의 현장에서 정말 말씀도 묵상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러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 면에서는 많이 부족한 것이 현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룩이라는 표현을 들을 때는 너무 먼 것 같고 부담되고 꼭 율법주의처럼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갖기가 쉽지 않은 그런 참 표현의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뉘앙스가 전달되고 있지 않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경건이 가능하고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거룩은 가능한 것이고 이걸 달리 얘기하면 성화라 그랬죠. 성도라 그러잖아요. 성령님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의미를 기억할 때 우리들은 이 거룩을 레위기서를 읽으면서 특별히 이 3월 한 달 동안 특별하게 묵상하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 부분을 놓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이 중요한 것은 실제로 우리의 삶은 거룩의 모습이 세상 속의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 함께할 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현대적으로 먹음직, 보함직, 탐스러움 이 공략을 할 때 거룩은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욕심으로 먹지 말고 욕심으로 어떤 쾌락을 즐기지 말고 이제 이런 부분을 거룩의 성도의 삶의 모습이 있을 때 경건의 능력이 있을 때 세상은 교회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몸으로 전도지가 되고 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삶의 거룩의 영역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회복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레위기서가 언제 쓰여졌죠? 이제 출애굽을 하고 3개월째까지 시내산에 와서 시내산에서부터 9개월 동안 십계명과 규례들을 받고 그리고 성막 건축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전달받죠. 그리고 9개월 동안 성막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2년째 1월 1일에 성막이 건축되고 그때부터 50일 동안 뭘 받습니까? 이 레위기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출발 그리고 전진의 출발로
레위기서를 주셨다. 이 말은 가나안에 들어갈 때 거룩이 이룩되지 않으면은 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일 첫 준비로 성막을 이제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놓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거룩을 하나님께서는 50일 동안 레위기서를 주셨다는 것이죠. 이거를 기억할 때 우리가 오늘도 이 레위기서 중심에 있는 거룩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 본문이 음식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음식은 어떤 것이죠? 실은 우리 삶의 매일 매 순간 우리가 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음식은 마음의 고향과도 같은 것이죠. 아무리 타지에 가서 오래 살아도 음식은 바꾸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고향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이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기가 쉬운 것임을 기억할 때, 가장 밀접한 삶의 문화적인 영역, 삶의 영역임을 기억할 때 하나님은 자주 접하는, 하루에 적어도 몇 번 이상 접하는 이 음식의 영역을 통해서도 기억하라는 거죠. 거룩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셨듯이, 읽었듯이 기본적으로 3절에 보면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자, 쪽이 졌다는 것은 뭐죠? 발이 이렇게 분리가 됐다는 거죠. 발톱이 분리되고 이거는 세상과 우리가 분리해야 될 영역은, 죄와는 분리해야 되잖아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새김질은 뭐죠? 되새김질을 하는, 즉 주의 말씀을 내가 늘 되새김질하는, 아침에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하루 종일 오늘은 음식을 대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을 생각하는 그런 되새김질을 하는 이런 부분을 하나님은 음식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 둘 다가 돼야지, 둘 중에 하나만 돼도 다른 것 때문에 삶의 거룩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 자꾸 거룩의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에 구체적인 동물, 짐승이 나오죠. 그 다음에 물고기와 관련돼서는 10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닥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지느러미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느러미가 없다는 것은 뭐 오징어 같은 경우는 지느러미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방향적인 감각이 없거나 방향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모습이 없기 때문에 신앙인은 표대를 향해서, 우리의 오늘도 모습은,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세우고 나아가는, 이게 바로 신앙인의 삶이죠. 눈에 보이는 대로 막 가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쉴 때도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는 잠깐 내게 와서 쉬어라. 참 우리가 휴가 갈 때도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바빠도 예수님은 잠깐 내게 와서 쉬어라. 주님 앞에서의 주님과의 안식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느러미는 방향, 비늘은 뭐죠? 비늘은 세상에 얼마나 혼탁한 세상입니까? 비늘이 덮어주는, 그래서 세상과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런 성령의 옷입음, 그리고 전신무장하는 그런 영적인 무장, 이런 부분을 비늘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보시면은 세 종류를 얘기하는데, 세 종류는 다 그냥 이름만 얘기를 하죠. 근데 새는 많은 경우가 죽은 시체를 먹죠. 그래서 길가에 어떤 로드 킬드 된 길에서 이제 자동차에 치인 어떤 동물을 보면은 사체를 먹는 종류는 새가 많이 먹죠. 그래서 죽은 고기를 먹는, 이거는 부정한 것이죠. 함부로 시체를 만지지 말라 그랬고, 하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것을 부정하는 모습을 우리들이 보면서 함부로 인간의 어떤 때를 인간의 끝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영원하신 하나님의 반대되는 입장을 갖지 않도록, 그래서 사체를 먹는 새는 금하게 되는. 그리고 곤충과 관련해서는 네 발로 기는 곤충이지만 기어다니는 곤충은 먹지 말라. 왜냐하면 땅과 접촉하기 때문에.
뱀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어떤 땅의 어떤 영역, 뱀의 그런 모습 같은 그 입장을 갖지 말라. 그래서 이제 또 가장 낮은 영역은 이제 그 더러운 영역의 어떤 지저분한 영역의 모습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또 나름의 그때 당시에 환경적인 요소도 있죠. 그리고 또 사막 기후와 같은 기후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준을 세워주셨는데, 어떤 부분은 상징적인 부분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건 상징적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는가 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한다는 관점에서 우리들은 말씀대로 순종을 하는 그 자세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구약의 상황에는 그때 당시에 어떤 광야 기후와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까지 했지만, 다른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상황이 달라졌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 이 모든 것의 거룩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정케해 주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젠 주님 붙잡고 나가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복음 7장이나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 등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는 모든 음식을 다 먹어도 된다. 왜냐하면 그림자는, 본체가 오면은 그림자는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본체 대신 예수님 붙잡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돼지고기도 먹을 수 있고 뭐 우리가 위생적인 부분은 따져봐야 되지만, 그러나 상징적인 의미의 부분은 이제는 다 극복하는, 그것이 율법 조항처럼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에 이렇게 삶의 모든 영역을, 음식적인 영역까지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생각해야 된다. 거룩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분노가 일어나면요, 한순간에 무너지죠. 걱정이 앞서면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쾌락적인 요소가 생기게 되면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삶의 모든 영역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거룩은 중요하며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그만큼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렇죠. 오늘 이 시대는 더 쉽지 않습니다. 눈만 뜨면은 우리의 모든 영역이 전 세계에 다 열려 있게 되고, 그리고 제 영역도 쉽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살 때, 그래서 저는 요즘 레위기서를 보면서 이 레위기서가 어려운 책이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책이고,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때 정말 붙잡고 매일매일 붙잡고 묵상하고 순종해야 될 책이다. 물론 해석과 현대적인 적용을 통해서.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마만큼 레위기서의 하나님의 뜻을 기억할 때 거룩은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될 수 있고 회복해야만 한다. 저는 진정한 마음으로, 진심의 마음으로 이 레위기서를 참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읽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임을 기억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모든 현장에서 이 거룩한 문화를 이룩하도록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할 때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인도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시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좀 쉽지 않겠죠? 밥 드실 때, 또 물 마실 때, 쉬실 때, 어떤 일을 하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늘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세로 우리들이 나아가고 매일매일 그렇게 나아갈 때 저는 우리 가정의 문화가 달라진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룩을 저해하는, 거룩을 어렵게 만드는 삶의 영역들이 하나하나 다 사라지고 이제는 십자가의 보혈로 다 덮고 다 깨끗이 씻고, 그렇게 됐을 때 내가 기쁩니다.
거룩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확신이 생기고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 있는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그 거룩을 보면서 배우리라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성도가 이 세상에 직장에 사회에 있을 때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 이 땅에 엄연히 살아계시다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포되고 그 세상의 혼탁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 건설로 이제는 인도함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시는 귀하고 복된 오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삶 위에 매 순간의 삶 위에 주의 성령으로 파라클레이토스 옆에서 언제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진정한 경건의 능력을 힘차게 살아가는 귀한 오늘 하루 매일 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